어제 아는 어떤 분을 만나서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이야기를 그분이 먼저 끄집어내서 하는 가운데 제가 어디엔가 이 내용을 유튜브에 무슨 제목으로 올렸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제가 한번 올린 것 같은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몇 편을 올렸습니다. 근데 다시 사람들이 들어오질 않으니까 그냥 수없이 쏟아져 나오니까 특별한 사람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러나 제가 아는 존경하는 서울에 계시는 목사님이나 대전에 계시는 어떤 목사님은 그분들이 목회는 안 합니다. 그렇지만 다 은퇴하신 분들인데 평소에 목회할 때 성경을 못 읽고 그런 것을 나이 들어서 이제 읽고 다시금 책도 보면서 연구하신 분이신데 상당히 깊은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저도 사실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요한계시록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다 요한계시록 김경영 목사님 돌아가신 하여튼 돌아가신 분들이 이 분들도 많이 있고, 무슨 우리나라에 책으로서 한 60여 권, 그 다음에 무슨 부흥회 할 때, 사경회 할 때 이제 철필로 긁어가지고서 나누어주고, 교환 만든 것까지 합하고 다 하면은 또 무슨 이렇게 세미나 교재로서 그런 것까지 다 합하면은 한 60권이 넘도록 많은 양의 서적을 읽어봤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궁금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해석을 목사님들이 하셨는가 하고서 모으는데, 헌책방에 가서 옛날에 30년 전에 30-40년이 됐는가 모르겠어요. 그 종로에 종로 서적이 그대로 존재하고 있었을 때인데, 헌책방이 청계천 7가 8가에 가면 많이 있는데 헌책방이 그냥 확 차 있는데, 거기 가서 기독교 서적 어디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 가서 찾아보시오. 여기 가서 찾아보시오. 이러면은 거기 가서 하루 종일 뒤지기도 하고, 그래서 이쪽말론 하고서 부흥회를 많이 다녔던 그런 훌륭한 목사님께서 그 말세론에 대해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조금씩 그렇게 기록해 놓은 그런 책도 제가 읽어보고, 노트처럼 만들어 놓은 것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또 제7 안식교회나 무슨 다른 교파에서 쓴 그런 내용도 많이 읽어보고 하는 가운데 세 종류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80년대 이전에 해석하고 80년 이후에 해석하고 현대 해석이 좀 다르다는 것. 성경책도 자꾸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옛날 것이 잘 될 경우도 있어요. 저희 아버님이 보시던 아버지가 보시던 성경을 보면은 동정녀가 우리가 신앙고백 하듯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라고 신앙고백을 하고, 본문에는 성경에는 처녀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아버지가 보시던 성경에는 동정녀가 탄생하여 아기를 낳으리니 이런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근데 이런 것들은 부록으로 만들어서 잘 모르는 것을 뒤에다가 교인들에게 나누어 주면은 잘못된 것이 있으면 될 텐데, 성경을 번역해서 다시금 사게하고 이런 이야기는 다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잘 됐습니까?
얼마 후에는 후손들이 일어나면 또 번역할 것입니다. 뭐 돈을 쓰려고 했던지 간에 뭐 책 만드는 판매하면은 바꿔줘야지요. 그냥 보던 걸 다시 반품하면 새 것을 나눠주겠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사라 한다는 것은 이미 교인들에게 경제적인 손실을 입게 되는 것이고, 이미 그것만 해도 우리가 충분히 구원받을 수가 있는데 막 이런 이야기는 안에 안 들겠습니다. 오늘 이걸 쓰려고 하면은 칠판이 흔들리고 해서 시간도 많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미리 썼습니다. 과거에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많이 읽어보면서 과거의 해석들과 그 다음에 중간에 해석한 것 제3대에, 그 다음에 이제 말년이라고 봐야 되겠죠. 말년에 해석한 것 조금 다르다. 그걸 다 통합해 가지고서 이제 마지막에 해석한 분들은 또 다르고, 또 앞으로 다를 수도 있지요. 예수님이 드디어 오시면은 또 다르게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해석은 없는데, 계시록 한 권만 사보고 나서, 한 두 세 권 사보고 나서 이렇게 해석하는구나.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개하는 분들이 있는데 매우 위험한 사실입니다. 위험한 일입니다. 60여 권을 읽어도, 지금 이것도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많은데 이 내용도 다 다른데, 그 내용들이 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 속에서 생각되어 있습니다.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특별한 생각을 했다 할지라도 이미 다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을 한다 할지라도 무슨 뭐 구약을 가져서 뭐 다니엘서를 이용하고 무슨 뭐 스가랴서를 이용하고 복음서를 이용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요한계시록은 장차 될 일을 하나님께서 7인으로 봉해 놓은 것을 완벽하게 공개하라,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과거의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이야기한 것은 희미하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희미한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구약의 사건들은 말라기 이전에, 말라기 선지자 이전에 바벨론이나 아수르나 애굽이나 이런 게 침공들을, 뭐 로마 제국이 나중에 뭐 침공하는 것까지, 이런 나라가 망하는 것까지,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요한계시록에다가 너무, 요한계시록을 중요시하지 않고 그것을 그냥 끌어다가, 요한계시록은 참고서적처럼 그냥 이렇게 뒷받침한다면은 잘못된 해석일 수도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요한계시록에 7인으로 봉해가지고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봉한 책을 들고 계시는데 아무도 지상에서 뗄 사람이 없어요. 그 사도 요한이 막 펑펑 우는데, 그때 장로가 울지 마라 하고서 보니까 어린 양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죄 없는 자가 하나님 가까이 가서 그 책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요한계시록, 장차 될 일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는데 죄 없는 자가 누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사도 요한이 막 울었어요. 통곡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지만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신 죄인의 주님이었습니다. 주님의 죄는 없었어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혈통으로 태어나지 않아야 하셨기 때문이죠. 성령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에 죄는 없으시는데, 인류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죄 없는 예수께서 부활 성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그 책을 받아가지고 6장에서 인을 떼는데, 제가 이 6장 1절과 2절을 써놨습니다. 내가 봄에 사도 요한이 본다는 거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어린 양이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께서 일곱 인중에, 일곱이라는 말은 제가 말씀을 많이 들었지만은 완전수로서 완전히 누구도 못하게 못 열어볼 수 있도록 완전하게 인으로, 이 도장 쳐서, 우리가 뭐 이왕 저 계시록이 아니라도 무슨 뭐 이렇게 봉해놓은 게 있잖아요. 완전히 봉해놓은 게 뭐 계량기랄지 무슨 이렇게 완전히 뜯어볼 수 없도록 일곱 인으로 인 중에 하나를 일곱 인으로 봉해 놓았는데, 그것을 하나를 떼시는,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내가 들으니, 사도 요한이 들으니까 내 생물 중에, 생물은 이제 천사의 뭐 종류라고 해야 되겠죠.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 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자, 오라가 중요합니다. 오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오른손에 들고 계시는 책을 받아가지고 일곱인으로 봉한 책이었는데 그것을 하나 떼니까 중요한 내용입니다. 일곱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 그때에 오라. 누가 이야기합니까? 생물이 오라고 이야기했지요. 천사가 생물이 오라. 그러니까 내가 보니, 사도 요한이 보니까 흰말이 있는데, 흰말이 하나 나타났어요.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자, 흰말이 있는데 이 흰말에 대해서, 흰 색깔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습니다. 흰 해석은 예수님께서 말을 타셨다, 흰말을 타신 것이다. 흰말을 탄자가, 이 탄자가 바로, 흰말 탄자가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해석한 분들은, 나이 많은 분들, 80년 이전에 뭐 돌아가신 많은 목사님들도 계신데, 훌륭한 목사님들이 쓰신 내용에는 흰말은 탄자가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석을 많이 했습니다. 왜? 흰 색깔은 의의 색이고 공의로운, 의로운, 뭐 하나님께만 돌릴 수 있는 의로운 색이 흰색이 있지 않느냐. 그래서 흰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그리고 19장의 요한계시록 19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흰말을 타고 천군들을 데리고 지상에 모든 마귀의 사탄들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흰말 타고 나타납니다. 19장에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근데 활을 가졌는데 화살이 없어요. 살. 그래서 이것은 탄자, 이 사람을 적그리스도로 보는 해석도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옛날에 해석은 예수님이었고, 그 후의 해석들은 적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같이 지금 현재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교회운동, 복음운동이다. 교회운동, 교회가 많이 세워지는 교회운동이다. 이 뭐 같이 봐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교회 운동을 말하는 것이다. 교회가 많이 설립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복음을, 말씀이 그냥 세계적으로 전파되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아니면 적그리스도다, 탄자가 흰말이 예수님 비슷하게 양의 탈을 쓰고 나타난다,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흰말이 있는데 이 흰말을 탄 자가 활을 가졌고 화살이 없기 때문에 인 적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렇게 보고, 흰 색깔이기 때문에 19장에 나오는 예수님도 흰말을 타고 나타나니까 탄자를 예수로 봐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많은 옛날 나이 많은 분들은 다 예수님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그 당시 그렇게 부흥 강사님들이 다니면서 막 집회도 하시고 또 책도 그렇게 쓰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으로 그냥 많이, 옛날 공부하신 분들은 예수님으로 봐요. 흰말 탄 자, 이거 예수님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그 다음에 활이 없는 것을 봐서 활을 가졌고 멸관을 받고 나가서, 멸관은 뭐 어떤 지도자가 존귀한 분이 쓰는 관이지요. 권력을 의미하는 관인데,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멸관을 쓴 이 자는 가짜 활을 가지고 활만 들고서 화살은 없고, 명중할 만큼 화살은 없고, 활을 가지고 가짜 멸관을 쓰고 흰말을 타고 나타났으니까, 위장해서 나타났으니까 다리 적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핀이 자꾸 빠지네. 그래서 이 탄자를, 흰말 탄자를 적그리스도로 해석하는 분들이, 또 이거는 뭐 지금 현재 목회를 하는 나이 드신 분들, 중년이 드신 분들 많이 이래 적그리스도로 보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주석에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많이 읽은 분들은 복음운동이다, 교회운동이다, 뭐 이렇게 책들에 많이 기록된데, 이거는 동시대의 이야기입니다.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화살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이 복음운동과 교회운동 뭐 같이 보면 복음운동을 봅시다. 복음운동, 복음 흰말 탔다고 흰말이 온 세계적으로 쫓아다니는 것은 복음이 널리 전거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복음운동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를 보는 분들은 활을 가지고 있는데 화살이 없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거는 복음운동에 대해서 복음운동 하시는 분들은 활을 가지고 뭐 활을 가지고 있으면 화살도 가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고 한데, 사실은 이 활은 가지고 있지만 이 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완전히 지는 것 같았지만 부활하심으로써 마귀 권세를 깨뜨려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화살을 이미 날린 것이고, 이제 부활 성천하실 때 부활하심으로써 이제 마귀는 완전히 명중하게 된 것입니다. 이 화살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이미 쏘았어요. 마귀의 머리에 명중해버렸어요. 사망 권세, 뱀의 머리를 완전히, 저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세기 보면 다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성경 좀 아는 분들이 알지, 성경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성경을 요한계시록을 많이 안다고 하지만은 5번 이상은 많이 읽고, 어떤 책을 줄줄 외워가지고 달달달 외워가지고 한 2권 가지고서 그러지 마십시오. 진짜 요한계시록을 많이 연구하신 분들은, 저도 요한계시록을 22장까지를 1장서부터 한번 세미나를 해야지 하고서, 옛날에 컴퓨터 시대가 아니고 워드 시대에 그냥 큰 타자기 가지고 막 이렇게 치고 이렇게 복사를 해 두었습니다. 복사를 이렇게 했는데 제가 이걸 몇 번 써먹었어요. 그러고 나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사용하지 못했는데
지난번에 이걸 찾다가 보니까 이게 나오더라고요. 그냥 봉투에 넣어가지고서. 그래서 언젠가는 코로나가 떠나가면 아마 이것도 부분적으로 제가 중요한 핵심만 이미 해놓은 것이 있지 싶습니다. 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부활을 하심으로써 이미 화살은 날아간 것이고 마귀에 명중시켜버린 것이고 화살 2개가 필요 없어요. 뱀을 사탄을 그냥 멸해버리면 되는 것이지. 골리앗을 죽이지 다윗이 뭐 2개 던졌습니까? 1개 명중해가지고 그냥 골리앗이 넘어가 버린 거예요. 화살은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명중시켜버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써 화살은 날아가 버린 거예요. 활을 가지고 멸관을 받고 했는데 이 멸관을 예수님이 쓴 멸관이다 그렇게 말하는데, 이 멸관은 원어상에 보면은 스테마노스라는 뜻으로서, 스테마노스는 경기장에서 쓰는, 경기하는 그 마라톤 선수가 쓰고 나서 경기장에서 경기를 하고 마치고 나서 1등 했을 때 쓰는 월계수일과 같이 그냥 경기장에서 경기할 때에 쓰는 멸류관, 어떤 절대자가 쓰는 멸류관이 아니라 누구든지 쓸 수 있는 멸류관입니다. 복음은 누구든지 증거할 수 있는,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복음운동은 증거되어서, 이 멸류관은 스테파노스는, 예수님은 스테파노스 이 멸류관을 쓰실 분이 아니시죠. 사탄을 멸하시고 부활 성천하셨는데, 승리하셨는데, 사탄은 그냥 예수를 죽임으로써 그것으로 끝났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 우리가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무덤에 장사 지냈지 않나요? 사탄은 기뻐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스테바노스의 멸류관이 아니라, 그리고 19장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백마 타고 오시는 그 멸류관은, 백마 타고 오시는 분의 멸류관은 디아테마타, 원어상에 절대자가 쓰는 멸류관입니다. 그러니까 19장의 멸류관을 예수님은 쓰시는 것이지, 경기자가 쓰는 이런 멸류관을 쓰실 분이 아니다. 절대자가 쓰는 멸류관, 디아테마타. 예수님은 멸류관이 19장의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이 운동은 백마탄자가 활을 가지고서 나가서 이기고, 복음운동이 기독교를 많이 핍박하고, 로마가 그냥 300년 동안입니까? 로마가 막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하다가 결국은 손들고 교회를 옹호하게 되고, 교회를 위해서 일하게 되고, 이기고, 복음운동은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19장에 또 이기려고 하더라. 19장에 나오는 복음운동은 활을 가졌고, 백마탄자, 이 탄자의 내용은 이기려고 하더라 하는 복음운동이 그냥 전 세계에 계속해서 널리 증거될 것을 합니다. 왜? 그 뒤에 홍마가 나오니까. 복음운동이 널리 복음이 증거되고 나면은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게 되고, 끝까지 안 믿는 마귀의 종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겠지요. 무서운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은. 그러나 믿은 사람들은 다 이제 홍마가 나오고, 뭐 흑마가 나오고, 청황색 말이 나오고, 뒤에 말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 말들은 제가 다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 왜? 이런 말씀을 다 드리면은 안 들을 사람들이
진주를 누구한테 던지지 마라 뭐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도 그걸 경험했습니다. 제가 한 말을 또 저한테 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었냐 그러니까 어디서 봤는 거 들은 것 같다고 그런 말을 들어서 아이, 내가 한 말입니다. 그런 말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웃고 그냥 말하는데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운동은 끝없이 흰말을 탄 자가 예수님은 이미 승리하셔서 사망을 깨뜨리고 사망을 명중시켜서 예수님은 승리하신 것이고 복음운동은 계속해서 멸류관을 쓰면서 이기고 멸류관을 써도 저거는 뭐 시들어버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절대자로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최고의 멸류관을 영광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을 받아야 할 때 이 세상에서는 복음 증거하기 위한 그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승리한 멸류관은 사실은 다 눈물로서 쓰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는 그걸로 사라져버리고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복음운동은 영원히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기려고 하더라. 승리하게 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는 성경을 많이 읽어보십시오. 누가 언제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왜 이 육과 원칙을 가지고 저는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 본문을 읽으면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랬는가 이 육과 원칙을 가지고 연구해 보면 막에 해결이 안 되면 물어도 보고 빌려도 보고 과거에 그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내가 책을 빌리고 헌책방에 가서 사고 시간은 뭐 일찍 하여튼 그런 세월 속에서 연구했는데 사탄은 결국 그 기회를 우리들에게 쉽게 복음 전거할 수 있도록 열어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많이 연구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성경만 연구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몇 장 몇 절을 하면 뭐 딱 이야기해버리는 성경을 또 깊이 연구하고 그런데 그런 분들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같은 분들이 계신데 참 안타까운 세월만 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